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의 셋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한 달의 말씀의 주제를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실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로 100가지 물음을 할 수는 없지만은 처음과 나중의 질문 7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을 할지라도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17세기 경건 운동자였던 진센 도르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에 더욱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리라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세 번째 말씀. 여러분,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이러한 상징적인 단어들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실 때에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대입을 시키고 그 대신 예수님으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대신에 예수님의 말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니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죠. 힌두교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힌두교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승려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좀 알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도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려와 함께 길을 걷던 중에 선교사가 무심코 개미들을 밟아서 많은 개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깜짝 놀라면서 어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어요? 이 속에는 우리 조상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속에는, 개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선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사과를 한다면은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이때 선교사는 얼씨구나 이때다 싶어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야 인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의 그 본뜻은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만나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약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워싱턴 최초로 금식 기도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참 설립을 하게 되자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 식당에서 준비한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치원 소녀 하나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제 앞에 서서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새 생명을 주시러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기쁜 소망 주시러 오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매년 이 12월을 대강절로 지키면서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다름 아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치료로 만나주세요, 은혜로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누가 목사님한테 저렇게 내 사정을 고자질을 했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게 되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이 보이는, 꿈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오래전에 TV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역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된 적이 있죠.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거기서 강채윤 똘복이라는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백성에게 사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고 기쁜 일인지, 얼마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아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배경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더더욱 팔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육의 사람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탄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옵소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행실이 못된 깡패로 이름을 날리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깡패요 아주 유명한 이란 망나니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가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옛날 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익두 한잔하러 가세. 그러니까 이 김익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요사이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시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약? 무슨 약인데? 그때 김익두는 성경을 내보이면서 이 책이 바로 술, 담배를 끊는 신약과 구약일세.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 때에, 은혜 속에 살 때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딱 끊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끊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이 끊어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술,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은 반드시 끊어져요.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 안 임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술과 담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끊어집니다. 도박이 끊어집니다. 마약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살았고는 살아서 지금 현재도 역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행했구나 깨닫고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묶여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불안한 자 속에 들어가면 불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절망한 자에게 들어가면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병든 자에게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에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위암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마지막 수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사들이 살 소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에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으시고 직접 장로님의 몸을 주님이 손으로 치료하시는 환상을 보고 수술이 기적적으로 끝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 수술한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릴 때에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입속으로 암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칼은 예리하여 사람 뵐 수가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칼이 되어서 나의 육신을 쪼개어 고치십니다. 방망이가 되어 나의 문제들을 부수고 태우고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가장 잘 발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귀의 여과장치입니다. 우리 귀의 여과장치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아멘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아멘해요. 그런데 쓴 말씀은
아예 영혼의 길을 닫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쓴 말씀.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식하지. 곧이곧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그 죄를 지은 것을 적나라하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 쓴 말씀,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알고 나의 마음을 찌를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스위스의 개혁교회 칼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그저 평범한 말씀으로 지나갔지만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꽉 부딪혀집니다.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치료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 안 다녀요. 뭐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뚝뚝 찍어서 이렇게. 또 가면 교회에 있으니까 그 무거운 거 왜 갖고 다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성경책을 늘 끼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내가 평소에 읽던 그 말씀, 내가 평소에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에 임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자, 다 함께 저를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 받는 비결도 그 다음 걸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도, 아멘, 나의 약함도, 나의 앞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